제목 3번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나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오늘 전체적으로는 145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묘보살품은 7회차 해당합니다. 오늘은 묘보살품 783페이지 3장인데 전번 시간에 한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한문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는 묘보살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다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보살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한 그 3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첫째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보 영락을 공양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이 법화경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보살들, 문수보살이라든지 등등 여러 보살들을 만나가지고 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묘보살님이 이렇듯 우리들도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보살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보열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오래전에 멸도하신 진리 자체인 그러한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묘보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겪어온 내력에 대한 말씀, 결국은 이제 묘보살님이 어떻게 어떠한 공덕을 지었는가, 그 본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장 왼쪽에 보겠습니다. 이때 화덕보살은 27품에 보면은 묘장엄왕 본사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묘장엄왕이 정장과 정안의 두 아들을 통해 가지고 출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화덕보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이제 그 보살의 본사 과거를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화덕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화덕보살이라는 뜻은, 이 덕이라는 말은 이제 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꽃은 연꽃을 얘기하는데 연꽃의 길상을 가진 보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이 묘보살이 종화성근하며 수화 공덕하여 유시실력이 있고, 여기 돼 있죠. 이 묘보살이라는 분이 어떠한 성근을 심고 어떠한 공덕을 닦았습니까? 그런 까닭 우리 이러한 신통력을 갖게 됐습니까? 이런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성근은 심는 거고 공덕은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근 공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덕이라는 것은 자꾸 닦아서 우리가 쌓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성근 공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본에서는 이렇게 성근과 공덕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성근 공덕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된 뿌리를 심었으며 또 어떠한 공덕을 심었기에 이러한 신통력을 갖게 됐습니까? 그래서 신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변화무쌍한 신통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시 실력이 있고, 이게 불고 화덕보살 하시되, 부처님께서 화덕보살님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유불하니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음왕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이라. 옛날에 부처님이 계셨다. 옛날에 과거에 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이 울레음왕 부처님이었다. 울레음왕이라는 것은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비스러운 음성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 울레음왕 부처님. 다타 아가도란 말은 이제 열애라 그 말이죠. 열애. 풀면 열애 이런 뜻이고,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열애란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아라란 말은 이제 우리로 풀면은 은공, 완전한 성자, 아라한이라는 말도 되고 은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시면은 10가지의 그 명호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거기에 열애, 은공, 정변지인데 바로 이제 이 말이 다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 이 삼맥삼불타란 말은 정변지라 그 말이에요. 정등 정각. 두루두루 아신다 그런 얘기죠. 등정각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삼맥삼불타. 국명은 그 울레음왕이 계셨던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세간이요. 현일체세간. 나타날 현자죠. 일체세간의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체세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일체세간이요. 건명은 그 나라의 이름은 희견이다. 기쁠 일자 볼견자죠. 기쁘게 우러러 보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죠. 보기에 좋았다. 희견. 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이 되면은 덕이 없는 것입니다. 덕이. 그래서 기쁘게 우러러 보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묘보살님이 옛날에 그런 그 부처님 세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이름이 현일체세간이고 건명은 바로 희견이었다. 묘보살이 12,000세, 12,000년 동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란 말은 연을 얘기하기 때문에. 12,000년 동안에 이 10만 종기약으로, 이 10만 가지의 기약으로 공양 울레음왕께 공양을 올렸다. 악기로 공양을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말해서 이제 음성 공양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이 불성을 개헌할 수 있도록 메아리치게 하는 그런, 결국은 중생 교화를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정말 불성이 들어있는데, 이 불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불이고, 또 진화, 또 여여, 참 나를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불성을 개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메아리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화경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화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보살도의 본보기는 교화다 그런 얘기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양을 울레음왕께 했고, 아울러 봉상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받들어 올렸다. 84,000의 칠보로 된 바루를 공양을 올렸다. 바루라는 것은 밥그릇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스님들이 공양하는 밥그릇. 우리는 이제 사바루 이렇게 4가지를 쓰는데 남방에서는 하나만 쓰지 않습니까? 온바루. 그래서 삼위일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밥그릇하고 오세발 이렇게 안타에 울타라승 승가리 이렇게 3위를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스님들의 총재산인데, 이 84,000개의 칠보 바리떼를 공양을 올렸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리떼란 말은 그릇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얘기하는 거죠. 용기. 그 그릇.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줬다고 말이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도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부처님께 우리가 일심정성으로 공양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마음으로 공양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달라져서 부처님 같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이나 마음이나 나중에는 중생이나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의 도구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인연 과보란 말이 나오죠. 이러한 인연 과보로 금생에 정화 수왕지 부처님 세계의 유시 실력, 이 신통력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인연 과보, 인이란 말은 직접적인 원인, 연이란 말은 간접적인 원인, 결과라는 것은, 과라는 것은 인과 연이 합쳐져서 생기는 그런 결과죠. 그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보라는 것은 결국은 인연으로 생긴 것들이 그 잠재적으로 되어 있던 그러한 결과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보를 받았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그런 외부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인데, 외부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과 연이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한다든지 또 힘들고 고난스러운 걸 당했을 때는 이게 업장이 소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수행으로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에를 안 나와도 된다.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형태로 들어가는 그 신앙의 상태, 이런 것을 경멸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형태를 무시하는데 그러한 것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 다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수행이 잘 되면은 뭐 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형태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기를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따지는데, 이 하근기라는 것은 어떤 묘원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 본인을 소원을 들어주라고 비는 그러한 중생을 하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얕은 근기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중근기라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되고 묘원보살처럼 되고 야광보살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을 중근기라고 부릅니다. 상근기라는 건 뭐냐? 내가 야광보살이 되고 내가 묘원보살이 되고 정말로 관세음보살이 돼서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정말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을 상근기라 하고, 이 경전의 말씀은 상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 형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초를 올리고 향을 올리고 공양물을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8만 4천 가지의 칠보로 된 공양을 올린 연고로 인해 가지고 정화 수왕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서 이러한 신통력을 갖게 됐다는 묘원보살님의 본사.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신통력을 갖고 이러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많이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용기, 그 그릇이, 부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인경불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법화경을 많이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알리는 그러한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이 설법 교화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그것을 칠보 바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더가 어이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때의 울레음왕 불소에서 울레음왕의 부처님 초소에서 묘음보살이 기약공양하고 이 묘음보살이 기약공양 묘음보살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명사가 아니라 그러한 최고의 음악을 공양한 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최고의 음악을 공양한 보살 또 최고의 칠보로 된 그릇을 봉상 올리는 사람이 어찌 누구가 있느냐. 기인호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이 묘음보살이 마살이 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음보살님의 신통력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수왕화지 부처님의 지금 그 국토에 계시지만 울레음왕이라는 부처님이 초소에 있을 때 그런 12,000년 동안의 음성 공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메아리치게 해가지고 그 불성을 개놓을 수 있는 그런 교화를 했고 또한 칠보로 된 바리떼를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 부처님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러한 신통력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이단노법으로 보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나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묘음보살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지 병전을 공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무집 소를 세는 것처럼 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나라고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더가 여기서부터는 전번에 읽었죠. 여기도 화더가 이 묘음보살이 이미 일찍이 무량제부를 친근 공양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서 공양을 하여서 또한 구식덕본 오랫동안의 덕본을 심었으며 덕의 근본을 심었다 그 말이죠. 덕의 근본. 또 항아사만큼 게니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옆에 계시는지 묘음보살님이 계시는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지 잘 판가름을 못한다 그 말이죠. 왜냐? 눈이 어두워서 또 귀가 어두워서 공덕이 적어서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도 몰라보지 않습니까? 절에만 계신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죠. 눈을 밝게 해서 그런 법사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도 있고 부처님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님을 만나 뵈서 덕본을 심고 공양을 올린 까닭으로 화덕보살이 이러한 공덕을 지었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덕아 여당견 묘음보살은 다만 귀신 제찬이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묘음보살이 지금 사화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살은 현 종종신으로 가지가지의 몸으로 처처에 곳곳에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이곳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현 종종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화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묘음보살님의 화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음보살님께서 신체 시연 여러 가지의 이제 몸으로 나타내는데 그 사람의
구원을 받을 사람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맞게 알맞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4가지의 신체 시연이 나옵니다. 묘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가 나와요. 33가지가. 근데 인비인까지 가면 거기도 34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관세음보살 그 33가지와 묘보살 34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묘보살품에 보면은 이제 전륜송왕이 나오는데, 전륜송왕의 몸을 나타낸다. 이것은 관세음보살품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기면은 787페이지에 보면 후궁이라고 나오거든요. 왕의 후궁의 연인으로. 후궁의 여인으로 몸을 이것도 역시 관세음보살 보험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이제 그 보험품 보면은 사성, 4가지의 성인의 모습. 여기서도 성인의 모습이 나타나죠.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게 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보살품에서는 육천신이 나오는데, 육천신. 근데 여기 이제 묘보살품은 오천신이죠. 이 범천, 제석, 자재천, 대자재천, 천대장군, 비사문천왕, 6천이네요. 6천. 그러니까 천신의 6가지 천신으로 나타나고, 관세음보살 보험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6천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인중이라고 해서 5가지 사람. 여기서는 이제 6가지 사람이 나올 겁니다. 전륜송왕, 그 다음에 소왕,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인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6인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이것을 사부중이라고 그러죠. 사부대중. 관세음보살품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자, 거사 부인, 또 재상의 부인, 바라문의 부인, 이건 사부녀, 4명의 부녀로 나타나는 사부녀신이라고 그래요. 사부녀신. 그건 관세음보살 보험품하고 묘음보살품에 나오는 34응신 똑같습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 동녀를 이동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용, 야차, 건달, 와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팔부신 중도 똑같습니다. 저 관세음보살 보험품하고. 근데 여기서는 묘보살에서는 이제 후궁이라는 말이, 후궁의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서는 그 금강역사가 나와요. 잠깐 관세음보살 보험품을 한번 갔다 오면, 몇 페이지냐면, 803페이지. 찾았어요? 803페이지. 이 찾는 것도 공부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째 줄에 보면은 집 금강신이라고 나오잖아요. 집 금강신. 이게 금강역사예요. 이 부분은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있는데 묘보살품의 신체 시연에는 없다고 말이죠.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는 그 전륜송왕이란 말이 없어요. 보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또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묘보살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쭉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범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범천왕이란 말인데 범왕. 이 784페이지를 봐도 좋고 그 다음에 785페이지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2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묘음보살님의 화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묘음보살님의 화신들이 이러한 3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은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본품에 나와 있는 신체 시연이나 묘음보살품에 나와 있는 신체 시연이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범천왕이란 말,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한글로 봐도 좋겠습니다. 범왕이라는 것은 그 브라만교의 창조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을 때,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장 법문을 제일 먼저 청한 그러한 대중이 범천입니다. 범왕입니다. 그래서 브라만교의 창조신이라고 그러고 몸을 나타내고 또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제석천왕은 33천 도리천왕이죠. 그게 이제 브라만의 주신이라고 그래요. 브라만신의 주신이다. 그리고 인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드라. 우리가 말하는 예불을 할 때 제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망 차례. 제석천의 인드라망이 국토와 바다에 쫙 이렇게 돼 있는 걸 인드라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망이라고 예불을 할 때 제망 차례. 해봤죠, 많이 제망 차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자제천신이라는 것은 욕계의 최고 이치 타와 자제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왕 제66천의 마왕을 말하는데 자제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모두 이 신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브라만 교에서는. 그래서 자제천신, 자제천의 몸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욕계가 이제 보면은 사바세계 가지고 사천왕세계,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그 다음에 활락천, 타화자제천에게 타화자제천의 마지막 위에 거기에 신을 바로 자제천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자제천. 대자제천은 이제 색계의 최고 위에 삼천세계의 중이라고 그러죠.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색계의 최고소인 천계에 살고 이 삼천세계의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라고 그러죠. 시바신. 그래서 시바신이라는 것은 파괴와 창조를 하는 그런 신이 바로 시바신. 마예수라라고도 음사를 합니다. 마예수라. 그래서 불교에 채용돼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나는 것이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천대장군이라는 것은 그 범천왕의 신한데, 이 천상계 왕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천계의 대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천대의 대장군이다. 그래서 범천왕의 신하고 색계의 초선의 그 왕들을 보호하는 천상계 왕을 지키는 그런 신이 천대장군이다. 그러면 천대장군, 하늘의 대장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몸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비사문천왕의 몸으로 나타난다. 비사문천왕은 잘 모르지만 우리 사천왕 중에서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북방에. 동쪽에 지국천왕, 서쪽에 광목, 남쪽에 정장, 북쪽에 다문천왕. 이렇게 해서 북쪽에 다문천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이 전륜성왕이라는 말은 이제 그 최고의 덕치를 하는 그런 왕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대왕에 해당하는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전륜성왕이 나오면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사람이 덕으로 다스려야지 세력으로 다스린다든지
뭐 재력으로 다스린다든지 권력, 무력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이제 전륜승왕이 등장을 하면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법화경으로 이 시대가 통일이 되고 모든 경제는 법화경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말법 시대에서는 교학, 수행, 깨달음에서 이 수행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교학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2000조에 해당하는 그런 개송을 갖고 있는 20천만원 개송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쌍불경 보살품에. 그런 광대한 그러한 법화경이 옛기수로 만들어낸 이 경전인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을 통일시킬 거다. 그 통일을, 이 세상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역사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선제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선제란 말은 나에게 공양을 해서 참 거룩하고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선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몸을 나타내냐. 소왕, 작은 나라의 왕. 그러니까 이게 한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왼쪽에 보면은 소왕이라고 딱 나왔지 않습니까? 더 쉽잖아요. 예? 한문으로 보면 소왕. 그 다음에 장자신. 한문으로 보면 더 쉽죠. 예? 그 다음에 거사신, 재관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소왕의 몸으로 나타내며 또 혹은 적은 왕이죠. 그게 소왕이란 말이. 그 다음에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이 장자란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부호, 나이가 많은 그 큰 부자를 장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선 사업가죠, 장자. 그 다음에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이 거사란 말은 이제 무유무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벼슬이 없는 그런 이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이걸 장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이제 불교의 그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가 남자를 바로 이제 거사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고대의 인도에서는 자상가 계급을 총칭해서 거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요즘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국민을 위해서 인권 보호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 이 바라문이라는 것은 이제 바라문교의 승려들을 얘기합니다. 바라문교의 승려. 그래서 이 바라문교에서는 이 바라문들이 왕들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도 바라문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사성제가 있듯이 왕들보다 위에 있는 그런 신의 후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의 후예다. 바라문. 혹은 비군이 우바수바이. 이게 사부중이죠. 또 혹은 장자 거사의 부인, 또 재상의 부인, 혹은 바라문의 부인으로 나타나며 이게 사부녀신이죠. 사부녀신. 그 다음에 동남동녀. 이동신. 그러니까 소녀다 그 말이죠. 소녀, 신체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천신, 용, 야차. 용이라는 말은 이제 축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야차란 말은 이제 그 식인귀라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죠. 그렇지만 불법에 귀의를 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준다든지, 우리 삼신 할머니처럼 좋은 애를 갖다 주는 그러한 걸로 마음이 바꿔졌죠. 그래서 남포고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건달바, 가신이죠. 가신. 노래를 부르면서 향기를 맡고 사는 가신. 이건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투쟁신, 전쟁신, 가루라, 사나운 새죠. 금시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용을 잡아먹고 사는 새.
그다음 김나라라는 것은 그 형태가 불분명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인비인하고도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김나라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그다음 마우라가는 이제 대사라고 그래야 큰 뱀, 큰 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몸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몸으로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교육 방법이에요. 교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인 등 아까 설명했던 사람 아닌 사람 이외에 그 사람 아닌 사람 인간 이외, 사람 아닌 인간 이외를 이 외를 인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나타내어 이 경을 설하느니라. 이설시경하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중생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도 능히 모두 구제하며 이것을 난처라고 그러죠. 난처. 이 왼쪽에 보면은 중난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팔난처라고 그러죠. 지옥이라든지 축생 악의에 태어나면 공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불도 수행이 불가능한 장소를 난처라고 해요. 거기에 나타난 그곳에 계신 중생들도 제도기에서 몸을 나타낸다. 구제를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법을 듣고도 듣고 보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속의 경리기라고 그러듯이 축생들은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알아먹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축생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태어날 일도 없고 이제 극락세계에 이제 가고 최소한 부처님의 세계에 이제 태어날 것인데 우리들은 그러한 축생이라든지 악귀라든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살도의 실천이에요. 그게 묘음보살님이 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몸으로 안 되면은 인경을 통해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심지어 왕의 후궁에서 여인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한다. 이 후궁이란 말은 왕의 부인이죠. 넉넉함을 누리는 왕의 부인, 후궁.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체 시연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봐두시면은 공부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버려야 할 것도 많지만 이제 많이 가져서 이제 힘은 들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상대에게 나눠주는 그런 마음, 진정한 보살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B에서 D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벌스에서 데스라고 그러네 그게.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C가 초이스라는 얘기인데 뭐 체인지로 바꿔가지고 변화를 줘서 사람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말을 잘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B에서 D까지의 인생인데 거기에 어떻게 C를 살 것이냐 초이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다든지 또 정말로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선택을 해본다든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고 또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꽉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에 그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대가 또 육군이 청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신이 불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또 넉넉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고, 색심불이다. 그래서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건강 부분이라든지 인연 관계가 잘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말로 방황하지 않고 이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꾸준히 그 치부책에다 써가지고 김보살, 이보살 써가지고 많이 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가능한 화도 내지도 말고 시기 질투도 좀 없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수행이기 때문에. 근데 화를 내면은 상대에게 화를 내가지고 그것을 사과를 해도 그게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항상. 완전히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화를 내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희생이라는 건 좋지가 않다, 이런 생각도 해봄으로써 정신이 키워지고, 또 그럼으로써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면 정말 진리에 귀의를 한다면은 모든 일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모든 질병이라든지 상처도 다 낫고, 재물복, 올해는 재물복, 인연복, 또 명예복, 복은 전부 다 받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